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나온 원전의 맥락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아닌 귀족들의 정치 참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또 정치의 과정에 시민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보수 개신교 세력이 보수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는 그 일의 최전선에 서서 종교와 정치의 혼란스러운 동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개신교 세력은 최근에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민주당 등의 정당이 창당되어 의회에 진출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그러나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보수 개신교 세력이 자강을 벌이고 보수 정치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손잡거나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어 개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 권력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선지자는 정치 권력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정치와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정치 권력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은 정치 세력도 아니었고 정치 세력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치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정치 세력에 예속되지도 않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정치 세력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정치를 지지해야 할까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정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깝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세력을 기독교인들은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할 때 그 신앙은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죠. 그런 신앙은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한 정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정치 세력이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는 이 시간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의 정치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정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정치가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의 정치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 안의 정치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정치는 어디에 본질을 두어야 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와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곧 교회 안의 정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둘 리더십인 목사와 장로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 안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만 정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혹은 전통으로 혹은 개인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 장로가 서로 교회의 키를 잡겠다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 안의 정치입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 안의 모든 정치를 위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의 바른 정치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정치처럼 끊임없이 묻고 비판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형제의 책임을 가지고 교회 안의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목사만, 장로만 지는 것이 아닌 교회 안의 모든 형제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정치를 포기하는 순간 분명 저질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에 헌신하고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형제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지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안의 정치 참여를 통해 바른 교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